안녕하세요. 신학 박사들의 교회 이야기, 신박한 교회 이야기 제주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성령 교수님, 영남신학대학교 입학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성령 교수님 모시고 영남신학대학교 입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혹시 신학교를 가시고 싶으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신학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만학도들이 계시다면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오택현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분이 빠지셨어요. 그렇죠. 늘 송영석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함께 있었었는데, 네. 우리 송영석 교수님이 오늘은 급한 선약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급한 선약이 아니라 원래 선약이 있었었는데 우리 제주경 목사님이 네, 제가 급하게 오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중직 목사님의 슬픈 애환을 담아서 오늘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할 일이 없는 제가 남아서 이제 둘이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땜빵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일당백이잖아요, 저희도 다. 그럼요. 찌르면 툭 나옵니다, 그냥. 그렇죠. 네,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그리고 끝까지 말라기까지 찌르면 어디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택현 교수님과 함께 또 구약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주경 목사님하고는 네. CBS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같이 또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10몇 년 전부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됐군요. 글쎄 시간 빨리 지나가죠. 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저희들은 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왜 했겠나. 조금 이거 지나고 나서 알 걸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교인들도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물론 책임은 사실 교회에게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죠? 바로 중간 시대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써도 정확한 표현이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시대가 침묵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시대이죠. 네. 이 시대도 분명히 저희가 팬데믹 저희들 신박한 교회 이야기에서 팬데믹을 다루면서 1편, 2편 에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미 다뤘던 어떤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전염병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한국 교회에 의도하고 있는 것을 또 세계 교회에 의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겠죠. 자, 바로 이런 상황이고요. 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예언은 끝났고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다라는 바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다.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제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침묵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활동하셨는데 사람이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예언자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바로 이번 시간에는 그 중간 시대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활동하셨던 때이다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소설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 네네.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박해가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아닌가 네네.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신약과 그 구약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간, 바로 중간기라는 시간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간기 역사입니다. 그러면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도대체 몇 년으로 잡아야 중간기인가? 지구의 그 탄생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뭐가 중간기인가?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랬을 때 보통 저희들이 중간 시대를 넓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넓게 잡으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587년에서 539년까지잖아요. 네.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그 페르시아 시대는 539년에서 333년까지. 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헬라 시대, 333년부터 67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헬라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이제 구약의 역사니까 기원전이겠죠. 그리고 67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가 로마 시대였었거든요. 네. 자,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역사가 바로 중간 시대이다라고 넓게는 잡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다 우리가 좀 좁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시대였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포갑 시대, 학정 시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167년에서 주님께서 오신 날이 주전 4년이잖아요. 기원전 4년까지 그 역사를 바로 중간 시대 역사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역사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역사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숫자예요, 숫자.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 숫자가 나오면서 벌써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의 신박한 교회 이야기는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을 것 같다. 또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숫자는 한마디 숫자일 따름이고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것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평상시에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네. 뭐 신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중간 시대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개설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체 신학생 가운데서 몇 명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몇몇 안 들어오면은 그 학생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중간 시대를 얘기할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학생들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전체 신학교를 보더라도 중간 시대 역사가 자주 개설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간 시대는 신학교에서도 암흑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역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모르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모르면 없는 거. 네네. 그런데 제가 중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예언서면 예언서, 뭐 모세오경이면 오경,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게 설교에서 쓸 수도 있고 적용이 가능한데, 네네. 사실 중간기는 특강 말고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성경에서 뭐 몇 장 몇 절이 중간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비인기
과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중간기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비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왜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가장 커다란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예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갈릴리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은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장소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은 722년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점령한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땅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방인의 땅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방인의 땅이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유대인이었었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유대 땅은 아니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들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살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그걸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무조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나사렛 예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인과관계가 다 없이 그냥 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한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때였나? 그렇죠. 왜 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었는가? 또 왜 말라기에서 끝이 났어야 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 중간기를 들여다보면 희미한 어떤 해답을 아니면 그렇죠.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성전에서 얘기해가지고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갈릴리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거기는요. 그렇군. 왜 그럴까요, 거기는요? 바로 이것도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과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중간기가 굉장히 기대가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신박한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알림 설정을 하죠. 요즘 제가 방송을 며칠 쉬었더니 그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이중지 목사님의 권해이긴 한데요. 제가- 저희들이 조회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게 콘텐츠가 올라가고 그렇죠. 끊임없이 네, 그래서 오늘 중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중간기 역사 한번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기가 언제인지는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는데 네네. 그러면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중간 시대 때는요, 저희들이 또 여기서도 이제 또 재미있는 어떤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던 것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했다,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던 거는 언제인가요? 보통 587년도에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네. 그럼 2500년 만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2000년 만이라고 할까요?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려주시죠. 우리 제 목사님은 뭐 저한테 잘 배웠으니까 네.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중간 시대 때 167년에서 164년까지 마카비 혁명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 때 헬라를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했었었고요. 네. 자, 그리고 142년도에 바로 마카비의 어떤 둘째 형이었었던 시몬이 왕이 되면서 네. 자, 그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세금 면제를 받고 그리고 국호를 회복하면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서 독립된 국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가 되었다가 67년도에 나라를 다시 로마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다면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스몬 왕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새로운 다윗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자, 아까 하스몬 왕조가 모든 왕조 그걸 회복했었을 때, 나라 회복했을 때,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었죠. 네. 기대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자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요, 서로 형제가 형제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있고요, 또 왕이 되려고 싸우다가 나중에 가장 해서 안 될 방법이 뭐냐면은 외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로마에 줄을 대려고 하고 있고 외세를 자꾸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그런 상황 속에서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증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를 봤더니 다윗의 집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사상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던 거죠. 진짜 왕이. 네네. 여러분 지금 이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예루살렘 네네. 그런 꿈을 꾸다가 근데 왜 역사는 이렇게 늘 반복이 될까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이사야가 부르짖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세의 도움을 얻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하스몬 왕조도 별것 없었네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자라고 하면서 뭐 그 나라 국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네. 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게 되었다가 하스몬 왕조는 결국 패망하게 되고 네네. 사람들은 저런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거야. 맞아요. 기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 환호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